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반려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기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기정화식물이라든지 꽃이나 식물 기르려는 마음이 많아서 주문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식물들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식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지중해 인근에는 곳곳에 자생하는 나무로 이스라엘에서는 옛날 우리 시골의 감나무처럼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포도나무 비유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넓은 문학 영역에 종종 등장했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니다.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지만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참된 성전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농부가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농사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오기 전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고 봄에 싹이 나면 다시 한번 순을 쳐준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가지가 하나라도 많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 맺히기에 좋지 않은 가지들을 오히려 가지치기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만 훨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로 제거하는 가지들 중에는 병든 것도 있고 해충의 알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말라버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잔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들은 소각해서 버리면 해충들까지 없앨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좋은 포도나무며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라 비유하였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부는 가지 중에 좋은 열매 맺을 가지,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가지를 남겨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나머지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가지치기로 제거해주고 불에 사릅니다. 가지가 가지치기 당해 나무에서 잘려나간 뒤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이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산 가지가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전해진 수액을 통해 살고 자라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무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라는 수액을 통해 새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생명의 싹과 꽃을 피울 때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수액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힘이 우리 삶에 새싹을 틔우게 하고 꽃망울을 펼치게 합니다. 그리고 멋진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수액과도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결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열매 맺도록 준비되는 가지와도 같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잠시 언니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봄이 되어 철쭉꽃과 접시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그날 아침에 나가보니 벌레들이 들끓어서 꽃들이 볼품없이 되고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쁘게 피었던 꽃잎들이 다 망가져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왔는지 벌레가 한두 마리가 아니어서 꽃이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속상해서 벌레를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 같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벌레가 오면 꽃이든 잎이든 다 망가져 버리듯이 사람마다 잘 살아가려 해도 주변에 영적 공격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돌봄의 손길이 없이는 영적 공격에 어느새 금방 위험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꽃들이 그 놀랍도록 아름다움도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손길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듯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누구나 이러한 위험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가운데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꽃과 열매가 가지 스스로 낸 것이라기보다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튼튼하고 좋은 가지가 되도록 농부의 끝없는 관심과 돌봄 아래에서 꽃과 열매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진정한 제자가 비로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진정한 제자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요술 램프가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단순히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가지에 붙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열매가 맺히는 건 맞는데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소원하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을 품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십니다. 무슨 소원을 품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봅시다. 주 안에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또한 그 역사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엉킨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망가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무가치의 혼돈에서 소중한 가치가 드러나며 생명의 가치를 잃고 유혹과 죄의 늪에서 있던 삶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생명으로서의 나다움을 찾는 자유로움을 얻는 역사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조차 다시 일으켜 활짝 꽃피우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의와 진리가 회복되고 존중과 배려와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바깥, 외부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서 맺힌 열매가 내 스스로 맺힌 것이라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내 거야, 내가 한 거지, 내 영광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진 것이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것이며 또 소원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열매는 분명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욕망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구하는 제자된 삶을 위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만한 참 생명의 열매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머무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중에 생명의 열매 풍성히 맺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그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기다리는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통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 믿음의 길 잘 걷는 제자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고자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전 세계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료제와 백신 공급이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생명의 구원의 은혜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